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앞으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어,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기도문을 강의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은 같은 내용, 같은 방향, 같은 결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선택을 했고, 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순절 기간 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주기도문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특별히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방인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9절 말씀을 봤죠? 근데 그 9절 앞에 7절, 8절에 보면 주기도문과 반대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 8절에 제가 지금 굵게 해놨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 바로 앞에 7절, 8절에도 이방인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읽은 6장의 가장 끝부분 31절, 32절에 가도 또 이방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에도 이방인이 한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 나오고 그 중간에 또 기도하는 내용들 나오고 맨 끝에 가서도 이방인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이 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다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이방인이 하는 기도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야. 자, 7절, 8절에서 제가 지금 말한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봅시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전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알고 깔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친구한테 치킨을 먹으러 가자고 한 주 전에 약속을 했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어. 진짜 미안해. 근데 저는 정말 그 친구랑 너무 치킨을 먹고 싶었고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함께 얘기도 하고 치킨 먹으면서. 그런데도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주기로 하고 까먹은 적도 또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약속하고 또 까먹어.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하면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까먹으셨어요? 왜 이거 주기로 하셨는데 왜 안 주셨어요? 라고 조금 살짝 따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가끔은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친구와 얘기 안 하는 친구 중에 어, 어, 누구한테 정이 더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따지듯이 말해도 그걸 와서 얘기해주는 친구한테 뭔가 이상하게 정이 더 가고 뭔가 더 뭔가 이렇게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 친구에게. 그리고 뭐 제가 실수했을 때 말고도 목사님 저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희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 있죠. 물론 그렇게 말해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원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친구들한테 매우 고맙고 가능하다면 그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이 좀 갑니다. 왜냐면 저로서는 그 친구에게 뭐가 필요한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수수께끼 같고 알기 어려운데 그걸 용기를 내서 말해준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이쁘고 고맙고 그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사님 이거 까먹으셨어요. 목사님 이거 저한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저를 사용하는 법을 아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지 말고 막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또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저는 눈치도 없고 불완전해서 여러분들이 말해주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고 말해줘도 까먹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원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아신다. 이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이제 9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것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이방인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잖아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와.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가장 처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조차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어떤 아버지라고도 하시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이 아바 아버지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가 뭐죠? 네, 지금 다 음소거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 아빠 이렇게 많이 불렀지만 지금은 저 절대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못 불러. 조금 친근감 있게 말하고 싶으면 아부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근데 아빠라고는 말이 안 떨어져. 어렸을 때 저희가 친근감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렸을 때도 굉장히 엄한 집에서는 아빠라고 못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아빠와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똑같아. 아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신뢰가 있으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어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 느꼈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이 아람어 번역에서는 아빠라는 단어로 쓰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아빠와 자녀의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높이 계신 초월자로만 느껴졌어요. 왕 같은 존재로만 느껴졌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하늘에 계시니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계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늘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도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시작,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7절, 8절에서 봤던 내용으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내가 구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분이다.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그리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발을 봐라. 걔네들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런 믿음 없음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기도 제목을 다 받았죠. 이렇게 아직 사실 안 준 친구도 있고, 준 친구들도 있고 한데 기도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시고 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전제를 깔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였을 때,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시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이나 겨울에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아주 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 가곤 했었죠. 그리고 저도 청소년 시기 때 그랬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잘 준비된 찬양들을 하는 것도 뭐 나름 괜찮고 말씀도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있게 전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에서 저에게 좀 충격을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 시간이었어요. 말씀 후에 이제 앞에서 설교하신 목사님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재. 그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여 어떻게 해. 나는 그리고 귀찮아서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뭐야 언제 끝나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 중에 더 많은 아이들이 나 같은 애들도 있었는데 더 많은 수의 애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봤어요. 막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그런 큰 수련회에서 그 공간에 막 그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쟤네 정말 열심히 기도하네. 나는 귀찮은데 쟤는 참 열심히 기도하네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쟤네는 진짜 뭔가 하나님을 만났나? 쟤네는 뭔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예배를 나가야만 하는 운명이어서 새벽 기도 가서 맨날 자고 이렇게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갔었던 운명이었는데 근데 전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지던가 하나님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었어. 근데 뭔가 나는 뭔가 하나님과 뭔가 연결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쟤네는 뭔가 있나? 쟤네는 만나주셨나? 나한테는 관심도 별로 없으신가 보네. 난 좀 고아 같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넘어서 원래 집인 제주도에서 떠나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율동 교사를 했었어요. 몸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서울에서 다니게 된 이 청년부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함께 워십했던 친구도 아니지만 제가 몸치임에도 불구하고 워십팀을 하게 됐어요. 예배 때마다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이렇게 율동 없는 찬양할 땐 그냥 맨 뒤에 강대상 제일 위쪽에 가장 뒤쪽에 가서 이렇게 워십팀들 같이 거기에서 예배하고 막 그런 걸 했어. 내가 왜 그걸 어떻게 하다 했는지 모르겠어. 남자는 또 나 하나뿐이었는데 어쩌다가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다고 느꼈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워십팀으로 예배하고 있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저는 마치 고아처럼 느껴졌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하나님을 그런 정말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어쩌면 쉽지 않아.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또 아빠, 아버지 나오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어쩔 때 가능하냐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야 우리가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제서야 부르짖게 된다는 거야. 아빠, 아버지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성령님께서 하실 때에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실 수 있죠? 그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기 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양심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어쩌면 잘 알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먼저 본인이 아빠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더 잘 회복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정말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혼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이 봉헌 시간은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서 뭔가 이 시간이 굉장히 그냥 조금 너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자신을 좀 헌신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은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어, 혹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조그만한 결단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석 기능을 통해서 여기다가 좀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봉헌하면서 우리의 믿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 텐데 함께 찬양하시고 혹시 고백하기 원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석 기능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예배자분이신지는 모르지만 두 분이 남겨주셨네요.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길 사랑합니다. 믿음 더하소서 이렇게 드린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좋으신 그것들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갖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확증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역사하심이 이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회복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일평생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추첨을 네, 우리 오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적어주신 건 제가 저장을 했고요. 자, 오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